인도하는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룻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2장에서는 바로 그렇게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그 효성스러운 그 룻을 따뜻하게 배려하는 보아스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오늘 3장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이 이제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인도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시점은 이제 2장에서의 그 모든 추수가 마쳐지고 이제 3장에 와서는 그 추수한 곡식들을 타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속에서 이제 3장 1절로 5절에서 첫 번째 장면은 바로 룻을 위한 나오미의 지시가 나옵니다.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첫 구절에서 이 나오미의 그 심경과 행동이 변화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앞에서 나오미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내 이름을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하나님이 나를 빈 채로 돌아오게 하였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심판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그 나오미였는데, 그 속에서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을 내보내면서 1장에서 자기는 아무 능력이 없고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저 나를 떠나가라. 너희들이 나를 떠나가면은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바랄 것이 없다.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그저 하나님께서 너희를 잘 돌봐주셔서 너희들이 이제 재혼을 해서 새 출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이제 3장에 와서 나오미는 이제 소망 가운데서 룻을 위하여서 이제 적극적인 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1장 9절에서 아까 나오미가 얘기했었던 너희가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이 위로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그 메누하, 이게 안식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3장 1절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러니까 위로할 곳을 구하여, 위로받을 곳을 구하여, 이게 같은 단어라는 얘기죠. 약간 여기서 이제 안식할 곳은 마노아흐, 이렇게 약간 그 다른 변화가 일어났지만은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할 곳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했던 그 나오미가 이제 3장에 와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 위로받을 곳을 찾아서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적극적으로 며느리 룻이 복을 받도록 나서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2장에서 보아스가 룻을 가리키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보아스 자신이 룻을 선대함으로써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급의 그 도구가 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나오미도 이 룻이 안식을 얻고 하나님께 복을 얻는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즉 복의 통로로 나서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조언을 통하여서 이제 룻이 해야 될 길을, 나아갈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법이 무엇인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누구인지 지금 룻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룻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룻이 필요한 것을 나오미가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나오미가 지시하는, 그 조언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로 4절에 나오는데 3장 2절에서 그 보아스는, 너를 선대하였던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즉 도움을 줄 수 있는, 합법적으로 룻의 가정을 도와줄 수 있는 바로 기업 물을 자였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나누었는데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종으로 팔렸을 때, 또 이렇게 가난하여서 자기 기업을 잃게 되었을 때 그것을 대신 사주는, 또 그 종되었던 것에서 값을 치르고 해방시켜주는 구원자, 구속자의 역할을 하는 게 기업 물을 자라고 했었죠. 그런데 이 나오미의 집에는 그 안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없는데 다행히 친척인 보아스가 바로 그 기업 물을 자라는 거죠. 바로 기업받을, 이제 나오미의 집은 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속권이 없고 기업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에서 나오미가 나는 이제 자식이 없고 내가 설사 자식을 가졌다 한들 언제 그 아이가 커서 너희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는 보아스라는 친족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미는 하나의 희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무기력한 나오미, 내가 어떻게 언제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그 아이가 너희의 남편이 되게 하는가라고 했던 나오미가 이제는 변화되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미가 변화되었을까요? 바로 그 백성을 흉년 가운데 돌보셔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유력한 친족인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 보아스에게서 사랑을 받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우리 집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구나 하는 소망을 갖게 되고, 이제 우리 집을 회복하게 하시겠구나 라는 믿음 속에서 용기를 내서 룻에게 바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시하는 겁니다. 그 지시의 내용은 이제 2절 후반부에 가서 이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이제 보리를 까불 것인데, 그 속에서 이제 너는 이제 가서 그 낮 동안에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죠. 3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상당히 지금 구체적으로 다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낮에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는 그 앞에 보이지 않았다가 이제 밤에 몰래 가서 그 누울 때 그 이불 속으로 이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그 3절에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하는 것이 그저 어떤 그 성적인 유혹을 위해서 단장하고 이게 아닌 겁니다. 지금 이제 룻은 남편을 잊고 과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애도하는 기간이 끝이 났고, 이제 다시 그 룻이 결혼을 할 수 있는,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합법적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아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낮 동안에는 보아스에게 보이지 않게 했을까? 낮 동안에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리와 같이 먹자, 같이 배불리 먹자 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중에 보면은 알겠지만 타작마당에 여자가 밤에는 있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돌려보냈겠죠. 그래서는 아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상황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룻에게 낮 동안에는 보아스의 눈에 띄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밤에 다 가고 잠이 들었을 때에 그에게 그 이불을 들고 함께 누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3장 4절 그 하반부에 그렇게 이불을 덮고 들고 누우면은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그냥 이 상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그 성적인 유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나오미는 이 보아스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또한 보아스가 그 룻을 선대하였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3장 18절에 보면은 그
그 보아스에 대해서 이제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끝까지 일을 이룰 것이다. 그 보아스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그러면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다. 라고 이제 룻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3장 5절에서 룻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마 궁금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불안할 수도 있었겠고요. 어머니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무서워요. 룻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길을 나서서 이제 그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 6절로 13절에 가서 이제 두 번째 장면은 바로 룻이 나오미가 말한 대로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였더니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3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그 지시한 대로 7절에 계속해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반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룻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데 사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보면 룻에게는 모르는 남자입니다. 어쩌면 보아스는 상당히 나이가 많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낮 동안에 즐거워서 아마 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이렇게 취하였다 할지라도 다음날 일어나서 나는 아무런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은 그만인 거죠. 술 취한 상태에서 실수했었다. 그렇게 되면은 룻은 그저 해픈 여자로 치부당하고 오히려 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룻은 이제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하였는데 그 발끝에서 이제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누구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제 룻이 대답을 하죠. 3장 9절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상당히 좀 그 알쏭달쏭한 말인데 이 말은 바로 그 앞에서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했던 말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그래서 이 날개하고 지금 3장에서 룻이 이야기하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일 때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옷자락, 날개. 즉 그러니까 지금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하는 것은 당신의 날개 아래 내가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우리의 구속자가 아닙니까? 즉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바로 당신을 통하여서 그 보호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원을 요청하는 거죠. 바로 이 순간에 보아스는 자신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룻을 보고 감동을 하여서 칭찬을 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보아스가 이야기하죠.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누구라도 만나서 결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혼하면 룻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자기와 나이가 비슷한 남편과 함께 재혼을 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룻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보아스에게 와서 결혼을 요청하는 것은 오직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 집안에 씨를 낳아서 그 집을 일으키기 위해서, 즉 보아스와 같이 기업 물을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시댁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고 그 기업이 끊이지 않게 하는 그런 충성스러운 마음에서 룻은 보아스에게 와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속에서 보아스가 룻을 칭찬하고 이제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11절에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딸처럼 받아들이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지금 단순하게 성적으로 유혹해서 이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또 이 나오미를 위하여서 그 집을 위하여서 또 현숙한 여인으로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온 성읍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속에서 보아스가 했던 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누구의 말대로 지금 이제 보아스가 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전에 나오미의 지시에 의해서 나오미가 생각했던 대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즉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했고 룻은 내가 어머니의 말한 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3장 5절에서 3장 6절에서 룻이 그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다 행하니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보아스가 그 룻의 말을 듣고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그대로 행할 것이다. 즉 나오미의 지혜로운 지시가 선한 영향력으로 룻에게 나타나고 또 룻에게서 이제 보아스에게로 그 영향력이 파급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오미는 탄식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빈 채로 돌아오게 하셨다. 나를 비게 하셨다. 그러나 나오미는 텅 빈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신앙이 있었고 연륜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안내자로서 룻을 인도하고 또 보아스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보아스는 이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상반부에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행할 것이니라.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긴 하지만은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먼저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그 물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 아침에 가서 묻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하반부에서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먼저 묻고 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하지 않으면 내가 꼭 그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신중하게 그저 그 순간에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는 보아스의 신중함.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너는 여기서 아침까지 머무르라. 또 이제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14절에서 보면 나오는데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머무르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눈에 띄게 되었으면 이제 룻은 보아스와 그런 관계를 맺었다는 이런 헛소문이 나게 되면 바로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제 거부하고 또 룻을 또 해픈 여자로 만들어 버리면 룻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까지도 보아스는 신중하게 룻을 육체적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로 18절에 가면은 이제 보아스가 그 맹세를, 그 약속한 것을 꼭 지키겠다는 징표를 룻에게 줍니다.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잔치를 하고 이제 즐거운 마음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 타작마당에 밤중에 있는 사람은 남편이 없는 여자이거나 쉽게 말해서 창녀이거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을 터인데 룻이 그런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다고 밤중에 내보내면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새벽녘 어스름할 때 이제 룻을 내보내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대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은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돌아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그 보리 6대를 되어서 주는 겁니다. 이 보리 6대가 약속의 징표였습니다. 그 창세기 37장, 38장에서도 보면은 그 유다가 그 다말을 취하여서 그 씨를 또 이어가게 할 때도 그 다말에게 그 약속의 징표로 뭔가를 주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보리를 주는 것, 이제 그 보아스의 밭에서 그 타작한 그 보리를 주는 것은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하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징표인데, 거기에서 바로 이 징표를 나오미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 약속의 징표를 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룻이 시어머니에게 그 경과를 이야기하는데 17절에 바로 그 보아스가 했던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우리는 자주 이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유, 빈손으로 오기가 민망해서. 근데 그냥 그 빈손이 그냥 그 인사치레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1장에서 나오미가 탄식할 때 뭐라고 합니까? 1장 21절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비어있는 그 나오미의 상황.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보내는 징표는 당신은 빈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룻은 결코 빈손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채워주실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은 이 약속의 징표를 받아들고서 나오미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마치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시퍼런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갈 길을 막고 있을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하였던 것처럼, 어쩌면 아무것도 바랄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 룻을 안심시키면서 일이 어떻게 될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보아스라면, 보아스가 이 정도 배려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이를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이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룻을 기다리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만든 겁니다. 바로 신앙의 스승으로서, 안내자로서 나오미가 자기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오미의 3장에서 보여지는 나오미의 사랑, 물론 여기에서는 1장과 2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헤세드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지만은 사실 나오미가 이런 모든 지시를 한 것도 1절에서 시작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찾아서
복을 받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자기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다하였던 룻의 앞길을 위하여서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장에서 우리는 함께하는 사랑, 룻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나오미와 함께하는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3장에서는 그 유력한 힘을 가졌던 보아스가 가난한 룻을, 가난한 친족을 무시하지 않고 배려하는 사랑. 나오미는 인도하는 사랑이다. 나오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텅 비었다. 나는 여호와께로부터 징벌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괴롭고 절망적이다. 나의 인생은 쓰다. 라고 했었던 그 나오미. 그러나 그 나오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 지혜로서 그 절망 가운데 추스리고 일어나서 룻과 보아스의 선한 인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깊은 상처와 고난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였던 나오미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혹시 그 운디드 힐러 하면은 이제 치료자인데, 운디드 상처를 받은,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만든 말인데요. 바로 자기의 상처를 극복하고 나서 그 극복한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치유하는 이 상담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은요, 바로 73.9%의 상담가 또는 심리치료사들이 다 제각기 자기의 과거에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는 상담사가 되어야겠다. 나는 심리치료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거의 한 35, 6년 전 그 드라마, TV 드라마에 하버드의 공부벌레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 드라마, 오래전에 봤던 드라마인데 지금도 그 기억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제 졸업식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 골목길을 돌아가다가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골목길을 돌아가다가 우연히 돌뿌리에 발이 걸려져서 넘어졌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 돌뿌리를 뽑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내 문구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그 연설이 그 어린 시절에 그 제 마음속에 박혀서 지금까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가 겪은 상처와 아픔에 잠겨서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나와 같은 아픔을 겪을 사람들, 그런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일어날 수 있는 치유자가 되는 것.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전혀 그런 그 상처를 받을 이유가 없었고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었는데 우리 이 약한 인간을 고난 가운데 있는 죽음의 저주 아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낮아지셔서 그 약함을 스스로 체험하시고 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생각해 봤습니다. 그저 고난당하고 딛고 일어서는 거. 근데 뻔히 그 고난을 알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거. 이게 쉬울까? 즉, 모르고 어려움을 당해서 일어나는 거. 아마 그게 우리 상태 아닐까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것이다. 내가 이런 내가 앞으로 이제 내가 상담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한번 당해봐야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저 어쩌다가 아픔을 겪고 슬픈 일을 당하여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것을 극복하게 되어서 남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일부러 그 고난의 길로 들어서셔서 그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님처럼 우리가 일부러 그 고난을 자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당한 고난과 상처, 아픔,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겪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런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고난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저는 현재 우리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아픔이 있는지, 왜 이런 분쟁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하기를 바로 이런 속에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체험하고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책임지고 행동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선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주변의 다른 교회들에게 우리처럼 고난을 당하고 우리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에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그것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비록 우리 군산영광교회가 지금은 아픔을 겪고 있지만 그저 대충대충 덮어버리고 대충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비록 아프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군산영광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오미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약자였습니다. 룻처럼 젊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보아스처럼 유력한 그런 사회적인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고 재산이 있지도 아니하고 또 나오미는 인생의 큰 실패, 좌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깊은 상처, 그 속에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약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오미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어려움을 아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지시고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낮은 자라 할지라도 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일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당장 눈앞에 선한 결과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또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선한 동기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연약하고 부족한 나이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밟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텅 빈 인생이었던 나오미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며 나오미를 사용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하여서 절망 가운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군산영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이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각 지체들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